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서로 지체들 간에 또 아름다운 사랑을 또 나누었습니다. 또 피자 쿠폰으로 섬겨주신 또 우리 예, 장로님 감사드리며, 또 하나밖에 없는 그 상품권 모아두었던 상품권을 들었던 우리 사회자님 감사드립니다. 또 치킨 쿠폰으로 섬겨주신 사부님 감사드리며, 또 무엇보다도 또 좋은 날씨 기도에 그 날씨 담당 장로님이 또 기도해 주셔서 아침부터 비가 오려고 또 했지만 그 비를 거쳐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가 또 행복한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좀 어설픈 사회자였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이 조금은 아슬아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도할 때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막상 식구가 인도할 때는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식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나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우리가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하여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혼을 관통하여서 육과 그리고 모든 주변의 영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혼을 제거합시다. 아멘. 예. 이제 대선이 6월 3일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대선일 것 같습니다. 또 온 나라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유럽에 6개국 남겨놓고 모두 동성혼 합법화를 통과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나라마다 무지개 빛깔로 또 온통 물들인 그러한 어둠의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세계 선교 수출 1위 국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또 성경의 토대 위에 이 대한민국을 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는 게 예수님이 초림 때에 헤롯을 통하여서 전 국가에 그러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 정책으로 전 그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았던 그 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AI 그리고 지금 통신기술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의 정보화 시대에 어떤 사람은 로봇과 지금 결혼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로봇 킬러 로봇도 생겨나고, 또 그 가정에 또 그 가사일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또 그 남편이나 또 아내 대용 품으로 또 로봇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성산업과 성문화를 통해서 그 로봇과 AI의 그런 대체품들이 계속해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렇게 빠른 어떤 그런 초 AI 시대에 아프리카 쪽에 가도요, 이 폰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삼성 제품 안 쓰는 데가 없고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략들이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초림 때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팍스 로마나 정책을 통하여서 그 길을 통하여서 또 비록 유대인 그 로마의 식민 그런 지에 살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대, 마지막 재림의 때도 이런 AI 기술을 통하여서, 로봇 기술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맞물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번 대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 배후에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북한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기독교 박해 세계 지수 1위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다 그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과 굶주림과, 그리고 제대로 찬양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영이 온 나라와 온 국가 또 지역과 그리고 가문과 그 가정에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여러분 영의 눈을 뜨셔서 볼 수 있는 그것들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인 그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터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어떤 영을 가지고 그 일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그 온 일터의 그 일꾼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땅의 일들을요 땅의 어떤 시각과 가치관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일들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회사나 아니면 그 가게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 지상전, 공중전, 수중전, 온갖 전쟁들을 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 배후에 있는 그 영을 분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혈과 육에 씨름하지 아니하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승리의 그 깃발을 또 흔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건지, 또한 이 한국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면서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문제지만 아니에요. 땅에서 무엇이 매여 있는지 그 매인 것들을 찾아보고 풀어야 되겠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그런 사명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네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네가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열쇠는 뭡니까? 메고 푸는 열쇠이고 음부의 권세도 해치지 못하는 강력한 그러한 지상의 그 닫힌 문들을 여는
예, 천국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 가족이 될 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50년 넘게 절에 갔어요. 교회는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일부 걱정이 되었어요. 예배가 강력한데 우리는 방언기도 하고 새 노래하고 이런데 하나님 그분들이 적응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너는 육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 오히려 처음 오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는 본래 이런 것이구나. 본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저기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포해야 되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암송하고 이것이 본래 교회의 영적인 훈련소구나를 그분이 알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세워진 터 위에 그걸 다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이 더 힘들다. 제가 그런 감동을 받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기도도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니까 좋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88 먹으신 그 어르신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찬양 나오면은요 박수 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춤추시고요 그러면은 병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참석하셨는데 뜨거웠었는데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알아봐야 되겠죠. 네. 잘 또 양육고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그 관세들을 이 철강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 올린다. 지난 3월에 발표했죠. 이런 어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서 그 세계적인 영적인 흐름들이 자금의 흐름도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중동의 흐름도 바뀌어지고 있죠. 중동의 흐름은 지금 모든 얼마 전에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빈 살만 그 왕세자를 만났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안보 협력 가운데 또 무역 협정을 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그러한 돈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무역 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땅에 이제 시리아에 가서 시리아 지금 새로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예멘 후티 반군도 지금 평화 협정을 맺고 있지요. 중동 땅의 그런 영적 흐름도 지금은 아브라함 협정 을 지금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이후에는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시스템은 우리 과거에서도 루시퍼의 영을 통하여서 있어 왔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도자들을 통해 그리고 지역에 장악하는 영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영, 또 이세벨의 영, 그리고 아합의 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몰래 숨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들 먼저 땅의 임금들 272개 나라 가운데 땅의 임금들이 있습니다. 24,000여 종족 가운데 그 종족의 족장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족장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볼 때에 먼저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서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예,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네 입술을 사용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지금 세계 영적인 자금의 흐름과 그리고 모든 주님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하는 뭔가 어떤 중동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천국의 왕권의 위임이 우리 모든 임금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입술을 사용할 것인데 너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어떤 산들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작은 산들이라 할지라도 겨우같이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사야 41장 1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1장 5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예레미야에게도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라고 그렇게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나는 아이이니 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로 만국 위에 세울 것인데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예레미야 입에 두어서 대언하게 하시고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대언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예,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울 것이다. 우리의 입은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진 예레미야의 입, 곧 선지자의 입, 곧 하나님의 대언의 입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입술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제가 우리 그 시리아에 갔을 때도 그 전에 여러 단기팀들이 왔다 갔습니다. 또 선교사님과 또 일주일 철야 기도를 또 하면서 그 보좌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이슬람의 영이 장악된 그곳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그 일들을 보좌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그 일들, 말씀을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심었고 그 이후에 그곳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흩어진 그 시리아의 그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는 일들, 그래서 흩어진 여러 열방의 국가들로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그들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기도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성막 기도를 통하여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혼을 제거하죠. 그리고 또한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두멍에서 회개 기도하죠. 그리고 떡상과 그리고 등금정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분향단의 그 향이 막 올라가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쫙 향이 올라가잖아요. 이 향을 뒤집어 쓰고 지성소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일들이 있게 되죠. 물론 소금으로 그 언약들을 상기하는, 소금을 치는 그런 작업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여러 왕국과 여러 민족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략대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둠이 힘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도와놓으라. 아가서 7장 9절에도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 입이 좋은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이 포도주는 자는 자의 입을 미끄럽게 한다. 자는 자의 입술을, 자는 자를 깨워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풀어져 나와서 잠자는 자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입술에 주시고 대언할 때,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할 때, 그리고 새 노래로 또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올려드릴 때 그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영적 기류들이 바뀌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잠자는 자의 그 입을 움직이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입술에 있어서 대언의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입술의 권세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도 대언의 입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 치유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상황이 반전된다든가, 저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런 대언자의 그 영이 풀어져서 그런 모든 만물들이 복종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대언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는 것입니다. 이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라는 것은요, 제거하라. 제거 기도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라에 그 법조계에 또 정치계에 있는 어떤 영들이 장악하는지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영들이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지지난 주에 우리 의원을 통하여서 또 차금법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지금 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음란에 노출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차금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그러한 동성애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혼란의 시대, 음란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제거하는 기도.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 우리 가문에 어떤 영들이 있는지. 여러분, 어떤 가문에는요, 뭐 죽음의 영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가문에는 우울의 영이 타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죠. 자살의 영, 분리의 영, 음란의 영, 외로움의 영, 온갖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터 사역자들에 대한 그 기도 말씀을 몇 가지 프린트물을 해서 나눠줬잖아요. 왜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믿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환경을 더 선호하고 환경을 더 믿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환경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나의 혼의 연약한 체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문 가운데 또 이 국가 가운데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그곳에 심으라. 제가 일터 사역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심으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코로나가 바로 터졌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일터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기도하라, 계속 그 감동을 주셨어요. 새벽마다 그 말씀을 보여잡고, 그때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여잡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해 그 물가에 심겨온 것 같이 더위 걸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정하고 가물 때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때에 그래도 저희 교회 일터 사역자들 잘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재정전쟁이 오게 됩니다. 이때 부의 이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터 사역자들에 대한 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레미야 7장 17장 7절 8절, 또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생명과 재물과 영광이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들, 시편 16편 5절, 여호와의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답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제가 그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심기를 여러분 일터에, 가정에 계속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허덕이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연하게 딛고 일어나서 말씀의 원리가 뭔지, 이 말씀의 원리가 영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원리를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디모전서하고 쭉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3.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는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4.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지금 마귀의 계계를 알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있지만 이 마귀의 계계를 또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들이 더 빨리 승리의 그 계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너의 발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네 눈을 뜨게 하겠다.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겠대요. 이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남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포행자로 박해자로 쫓아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강력한 빛 아래 떨어졌는데 그 빛은 육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게 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너는 아나니아 사역이다. 사역 초기에 그랬어요. 너는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할 것이다. 너는 아나니아 사역이다. 처음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눈을 열게 하셨어요.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기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아브라함의 기업이죠. 창세기 12장. 예.
아브라함의 유업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마귀의 관계,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요 이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는요 메도데이아, 메소드, 절차,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관계, 메소드, 절차를 가지고 무대포로 오는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 다가올 때는요 핍박을 줘요. 그러면 핍박이 오면 막 기도하죠. 그 다음 단계는 평안을 줘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 사람의 혼의 체계가 뭔지를 알고 접근하게 되는 거죠. 마치 바로와 같이, 바로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줬죠. 뭡니까? 피계, 이파, 전염병, 종기, 우매,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마지막 장자재앙까지. 이 장자 뭡니까? 첫 아들을 내어놓을 때까지, 첫 아들의 죽음, 첫 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동물까지도. 그것들을 겪어야지만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던 자들을 내어보냈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 바로가 내 안에 있는 혼이다. 끝까지 영의 소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 10가지 이 재앙,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 바로가 내어줬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이 자아,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비춰주셨는가? 물론 애굽의 신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를 사용했죠.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의 혼의 체계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메소드, 절차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도데이아는요 음모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라적으로 음모론을 가지고 있죠. 교활한 속임수, 우리를 속여요. 뭔가 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혹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마구의 올무라고 있죠. 이 올무는 뭡니까? 파기스입니다. 덫입니다. 이 덫은 뭡니까? 이 올가미, 쥐덫이에요. 예전에 제가 쥐덫을 우리 집 임당동에 있을 때 그 창고에 쥐들이 막 들어와서 숨어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요, 이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님이 쥐덫을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덫이 있으니까 탁 잡혔어요. 우리가 쥐덫을 탁 놓으니까, 근데요, 쥐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눈이 새까맣게 미키마우스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래하고 그 우리 강아지 이래하고 둘이 마주 보면서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미키마우스를 이렇게 미화했구나. 그 쥐가 휴지도 뜯고 온갖 것을 다 뜯고, 어머니 기저귀 사는 기저귀도 다 뜯고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사단의 이 올무, 이 덫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다 뜯어놓구나. 야금야금 와서 숨어서 다 뜯어놓고 도망가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너희가 염려하라. 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리고 그들로 깨어, 여기서 깨어는요 아나네포예요. 이 깨어는 정신 차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드려요. 선포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예, 우리 아프리카인들, 우리 친구들, 정신 차려. 웨이크업. 한국어로 정신 차려.
깨어나가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창조의 형상 모형으로 돌아오라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게 합니다. 이 국가적으로 덮여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나라에 어떠한 영이 지배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 북한에는 사회주의 영, 공산주의 영이 장악하죠. 중동에는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또 태국이나 이러한 곳에는요 불교 영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그 88세 되신 분도요 불교의 영에 장악되어 있어요. 50년 동안이나 평생을 어릴 때부터 88세까지 불교의 영에 장악되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발리 땅에는 뭘로요? 힌두교의 영으로 장악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치계에 한번 이런 악법이 통과되어지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이 악법을 제정했잖아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 그것이 불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조서를 철회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철회는 안 된다. 그러나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옛 조서를 진멸시켜라. 야, 새 조서. 일단 조서가 딱 법제화 되어지면은요, 이 새로운 법안이 체결되기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아무리 말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야기했지만 법제화되고 난 이후에는 왕의 인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의 소유의 인장이 찍혔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새로운 조서를 너에게 써주겠다. 새 조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가운데 율법의 모든 의문에 갇혔던 것들을 폐기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새 조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옛 율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저주 목록들을 다 축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 법제화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도요 이 셋째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하되,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첫째 말 뭡니까? 흰 말이죠. 미혹이죠. 둘째 말 뭡니까? 전쟁이죠. 붉은 말. 셋째 말, 이제 검은 말이 띄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넷째 말, 청황색 말, 죽음, 전염병이에요. 이제 그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그런 역사들, 체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빚이 2025년 3월에 6,200조에 돌파했습니다. 모든 가계빚, 그리고 일터의 그 모든 빚, 정부의 빚이 지금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빚을 누가 떠나야 하나요? 다음 세대들이 떠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계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 한번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예, 요즘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럽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때까지 내가 완성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완성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배우고 뭐를 배웠나요? 만단호, 어떤 것에 익숙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무엇을 배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자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위에 꿇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너는 나를 배워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또 잠깐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예식장 갔다 오면서 간증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 아들에게 식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라고 했는데 너는 나의 어떤 것을 본받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게 막 기대가 되었거든요.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기도? 아니면 말씀 묵상 암송? 뭘까? 섬김? 뭘까? 이렇게 제가 기대했는데 장로님 뭡니까? 물어봐도 됩니까? 예, 안 나눴죠. 아니, 지금 묻는 거예요. 뭐를 배울 점이 있느냐? 예, 우리 답을 아시는 분. 예. 인내래요, 인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임재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인내. 이야, 자식 앞에서 내가 인내.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오래 참음이 인내잖아요. 인내를 배워. 그래. 예,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내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여기서 받고 파랄람바노 데리고 오다 팔아들이다 이어받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되어질도록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곧 할례파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할례자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는 받아라 라고 했는데 receive,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놀라운 육체적인 그런 할례를 받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유익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러한 것들을 받으라.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하라. 받고 듣고 보고 행하라. 예. 여기에서 practice, 프라소입니다. 헬라어로는 건너다, 횡당하다, 나아가다. 뭡니까? 계속해서 연습하라. practice. 뭐를 연습합니까? 바로 빌립보서 1장에 2장에
예수님의 심장 3장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조금 전에 우리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 관용은 뭡니까? 친절함, 온유함, 이러한 것. 너의 관용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도할 때 먼저는 그 나라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뭔지, 그 지도자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프랙티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 프랙티스, 이 삶에서 풀어질 때 그것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그것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단이 송사거리를 파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질서에 정렬되어서, 하나님께 정렬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라는 그러한 언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파쇄하며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프랙티스,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